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약 JMT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지난주와 저지난주 2주 전에 노아와 또 바벨탑에서 배웠는데 그 중간에 중요한 이슈가 좀 빠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설명을 좀 드리고자 이 시간을 좀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면요. 바로 노아의 홍수와 바벨탑 사건을 우리가 좀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과연 이 사건들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왜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셨고 또 인류를 심판하셨을까요? 성경을 좀 보시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6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는 그런 그 놀라운 복이 인간의 타락 이후에도 여전히 유효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참 좋아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결국 타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6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함께 연합하게 되죠. 섞이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과 사람의 딸들이 누군지를 우리가 좀 분간해야 하는데 창세기 4장과 5장의 족보를 좀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셋의 계열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여기 사람의 딸들은 이 포악과 또 무기 만드는 것과 병거를 만드는 그런 길로 하나님을 떠난 타락된 길을 걷는 가인의 계열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여 결혼하는 결혼 제도를 만들어 주셨죠. 일부 일처제. 그런데 오늘 어떻게 이 사람들이 타락하게 됐냐면 마음에 드는 모든 사람들을 아내로 삼게 되는 거죠. 바로 이제 이게 무서운 건데 성적인 타락과도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는 포악성과 잔인함도 있었지만 이 성적인 타락이 가득 이 땅에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고 있냐면 육신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결국 부정한 자들과 섞이게 셋 계열이 가인의 계열과 섞임을 통해서 이제 이들 또한 부정한 자들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럼 하나님께 다 이 온 지면을 쓸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모든 것이 끝이 나겠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이 끝이 날 텐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인류에게 구원의 유일한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듯이 그 당시 하나님께서 한 인물을 세우셔서 구원시키시는 거죠. 그게 누구였냐면 노아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노아는 평가하시기를 이렇게 평가하죠. 의인이었고 당대에 완전했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처럼 완전했고 하나님처럼 의인이다, 의롭다라는 게 아니라 오늘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당시 그 시대적인 배경과 상대적으로 의인이었고 그 당시의 사람들에 비해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 대해서 왜 의인이라 평가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어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6장 22절에 보면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냐면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했던 그 명령대로 다 준행하였다라는 것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의인은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그것을 보여주는 삶. 그게 바로 의인된 삶이에요.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인 것이죠. 자, 그러면 좀 방주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방주. 여러분들 나무로 지은 거 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고페르 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이러한 나무라고 좀 학자들이 많이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이탈리안 시프러스라는 나무인데 가볍고 단단하고 물에 잘 뜨는 그런 재질로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하나님께서 중간중간 나무 틈새에다가 엽청을 발라서 방수하도록 그렇게 또 지혜를 주셨죠. 방주의 이런 사이즈를 좀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높이가 한 30규빗, 한 규빗이 여러분들 이 손끝에서 이 팔꿈치까지의 길이니까 약간 45에서 50cm 정도 돼요. 그러니까 30규빗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아시겠죠? 한 15m 정도
된다는 걸 좀 추측할 수 있겠고요. 폭은 50규빗, 약 한 25m. 그 다음에 길이를 보시면 300규빗이니까 한 150에서 한 170m 정도. 그러니까 상당히 큰 거리죠. 그러니까 축구장 하나 정도 경기장 정도 되는 그러한 길이와 폭을 가졌다는 것을 여러분들 좀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조 내부적인 것으로 보시면 이렇게 3중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중간중간 칸막이가 되어 있다는 것. 이게 방주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금 현대적인 배의 모습과는 다르죠. 그러니까 이때 방주는 그야말로 물에 떠 있는 그러한 용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사람들, 노아의 가족들과 또 짐승들이 들어가게 되죠.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노아가 약 10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방주를 치면서 홍수에 대한 심판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노아의 가족만이 이 방주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은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얼마나 사람들이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게 되는 단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노아 형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과정들을 좀 잠깐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노아의 나이 한 4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야, 이제 비가 내릴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너희들 방주에 들어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7일간의 시간을 주셔서 이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7일째가 되는 날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려 40주야. 40일간을 계속 밤새도록 물이 쏟아졌다라고 해요. 성경에 보니까 하늘에 그 창문이 열렸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물이 쏟아졌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40주야가 멈춘 그 날이 바로 3월 한 26일 정도 되는 날 40일 끝난 다음에 비가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물이 이제 가득 차 있는 기간이 있을 거예요. 그게 언제였냐면 이제 7월 17일 날 방주가 아라산에 머무는 그때까지 한 150일간의 물이 이 온 지면을 덮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방주가 아라산에 머문 뒤로부터 물이 빠지기 시작해서 이제 10월 1일 날 산에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고 또 11월 달 정도 되면 이제 노아가 물이 빠지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까마귀와 비둘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11월 19일 정도 되는 날에 비둘기가 잎사귀를 물어오는 이제 물이 좀 어느 정도 빠졌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11월 27일 정도 됐을 때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 드디어 이제 물이 어느 정도 다 빠졌구나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이 빠지는 기간도 약 한 150일 정도 소요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12월 17일에 이제 물이 충분히 물러갔다라는 그런 이 보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18장 13절에 보니까 이제 다음 해 1월 1일 날 노아가 드디어 방주의 뚜껑을 열어서 지면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확인했는데 물이 말랐기 때문에 나갔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이제 8장 14절에 19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나가라고 하셨을 때 그는 그 자체를 순종하여서 2월 27일에 방주를 드디어 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에 보면 이 일정들이 너무나도 잘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눈치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방주가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과연 노아가 무엇을 했느냐면 이게 중요한 게 이전까지 포악과 이 성적인 문란함과 타락된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번제를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이러한 노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다시 복을 주시는 게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복을 주세요. 자, 우리는 이 9장 1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봐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바벨탑 사건과 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이런 번제를 받으시고 기뻐하셔서 무지개 언약도 주시고 이제 짐승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방어도 줘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언약도 맺어주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 이 노아의 가정을 기뻐하셨고 이제 해피엔딩으로 쭉 좋은 스토리로 갈 것 같았는데 바벨탑 사건 이전에 아주 의미심장한 일이 일어나죠. 자,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것은 뭐냐면 노아가 이제 땅에 내려와서 포도 농사를 짓고 그 농사의 수확물을 통해서 최초로 포도주를 담고 그것을 먹고 취하게 된 인물이 됩니다. 여러분들 참 그렇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술을 먹지 말아야 할까? 이런 부분이에요. 제어가 되지 않고 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연속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술 취함과 방탕함을 버리라고 성경 속에 말씀하고 있죠. 노아가 좀 마음에 많이 안심했는지 이 포도주를 먹고 이 전라의 모습을 가지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셋, 함, 야벳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중에 이 함이라는 이 가나안의 아버지가 아버지 노아의 모습을 보고 그만 희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형제들에게 이 아버지의 그러한 이 나체를 보도하고 하체를 보고 밖에 나가서 떠벌리고 다니는 거예요. 성경 속에 보니까 알린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알리는 정도가 아니라 소문을 내고 조롱했다라는 그 표현이 담겨 있어요. 그에 반해서 오늘 셈과 야벳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 이 아버지 노아의 하체를 이 이불로 가려줍니다. 옷으로 가려주죠. 상반된 모습이죠. 이 사실에 대해서 노아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술이 깨어서 이 작은 아들, 이 함이 저지른 일들을 보고 굉장히 노하고 저주를 퍼붓기 시작하죠. 그 저주가 어떤 내용이냐면 이 내용입니다. 그 함의 아들인 가나안에게 저주를 내리는데 너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저주를 퍼붓죠. 그다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야벳을 창대하고 셈의 장막에 거하고 이런 축복의 내용을 하는데 가나안, 함의 아들이 가나안에게는 그의 종이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라고 저주를 내리죠. 가나안 여러분들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시죠? 이제 나중에 여러분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이들이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이제 셈의 족속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족속들이 가나안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영향력들을 그 가나안을 무찌르고 종으로 삼고 그들을 섬기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가나안 정복이 부분적으로 실패하게 되죠. 결국 또 타락의 그 분례들이 끊어지지 못했던 결과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이 본문을 좀 보시면 좀 의아해야 할 것이 있는 게 뭐냐면 좀 그렇게 심하게 저주를 했어야 했을까? 좀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좀 채찍하고 좀 타이르고 잘 지도하면 될 텐데 왜 저런 저주를 퍼부었을까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죄의 연속성입니다. 아까 6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떠한 죄를 짓고 있었냐면 그 중에 하나가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죠. 성적인 문란함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가증하게 여기시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러한 성적인 타락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함이라는 그 노아의 아들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놀렸다는 것은 뭐냐면 성적인 타락이 끊어진 줄 알았는데 그 죄의 굴레가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점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노아로 인하여 다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그런 세우신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벌어질 것 같았는데 이 함이라는 사람 때문에 다시 그 죄가 꺼집어지게 된 거예요. 연속된다라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결국 어디로 가게 되냐면 바로 창세기 11장에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참 아름답게 펼쳐나갈 인류의 역사가 결국 어디로 가냐면 바벨탑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 바벨탑을 이 사람들이 세울 때 어떠한 마인드였냐면 이렇습니다. 오늘 창세기 11장 4절에 보니까 탑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해요? 하늘에 닿게 하여. 그쵸? 왜요? 이름을 내고 온 진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이 얘기예요. 제가 아까 9장 1절의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던 어떤 명령을 내리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명령은 뭐냐면 선교적인 명령이에요. 너희들 세계 곳곳에 하나님이 지으신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선교적인 명령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은 어떻습니까?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예요. 우리 뭉치자는 거예요. 그 뭉친 힘으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드높이겠다는 거죠.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바벨탑 사건, 우리 지난 주일날 함께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보면 이들의 마인드는 이렇습니다. 자, 바벨탑은 결국 반항의 상징이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라 이 명령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흩어짐을 면하게 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결국 이 바벨탑의 주권이 오늘 인간에게 있음을 드러내는 교만의 탑이 되었습니다. 이 바벨탑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인류가 아닌 자기들이 주권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는 교만의 탑이 된 것이죠. 또 한 가지 이 바벨탑은 인간의 허영심을 만족시켰습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어떤 탑을 쌓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을 내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이시길 원하십니까? 우리는 이 싸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결국 이 바벨탑의 핵심이 어떻게 되냐면 아담 때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인간의 교만함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땠습니까? 선악과를 봤을 때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런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과 욕심, 인간의 교만함이 그들이 선악과를 먹었던 원인이 되었죠. 마찬가지로 이 바벨탑도 그래요. 하늘에 닿게 하는 것, 자기 이름을 드높이는 것,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 다 뭐예요? 인간의 교만함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바벨탑을 사건을 보시면서 여러분 좀 깊이 생각하셔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정리하셔서 우리가 바벨탑을 세우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나왔을 때처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탑을 쌓으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마무리 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잘 주부에 정리하셔서 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이제 족장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이제 인류의 그러한 후회함과 막심함 하나님의 탄식이 있었는데 이제 한 족장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나가시는 경륜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들도 좀 기대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 다음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